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다윗의 산,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후 사무엘은 오랫동안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사랑했던 왕이었기에 그 실패가 못내 아팠던 것입니다. 밤새 기도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은 매정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새 일을 바라보라는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슬픔 속에 우리가 영원히 가두어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왕을 예비하였다. 1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3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일에 당신 자신의 기쁨과 열심을 담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무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순간 절대적이고 명확하고 최종적이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은 양을 치고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사람의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대개 좀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보석 세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겉보기엔 그저 거칠고 탁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세공사는 그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원석을 오랫동안 살피고 수십 번 각도를 재고 아주 작은 면 하나를 깎는데도 며칠씩 시간을 들입니다. 급하게 깎으면 돌은 갈라지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정확한 때에 정확한 각도로 깎아야만 그 안에 감추져 있던 광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기름은 부어졌지만 다윗이라는 원석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하던 밤,
굴 속에 몸을 숨기던 시간, 배신과 오해로 마음이 무너지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 곧 속 거친 면을 하나씩 깎아내고 계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쓴 시편 곳곳에 담긴 깊은 신뢰와 겸손은 바로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세월은 낭비가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며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그를 실패자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고 더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와 겸손,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를 배웠고 훗날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링컨이 첫 번째 실패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았다면 훗날 역사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그 더딘 세월이야말로 그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간 슬픔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사무엘처럼 우리도 실패와 상실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작은 순종과 성실함이 훗날 나라를 이끄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셋째, 기다림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깎는 세공사의 손길로 믿으십시오. 그 시간대에 원망 대신 감사를, 조급함 대신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세우신 계획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향한 시간과 계획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나간 슬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성실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실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세공사의 손길처럼 저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